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깊이도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도신경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잉태되어 동전자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 십자가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인도끼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하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인도끼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하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하게 주님 축복하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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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지 못할 그 무엇이 따르면 걷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임재 가운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백성에게
것이 일어날 수 있게. 아멘. 참 선한 것,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영원히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많은 것이 여기 일어나. 아멘.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거리 나래, 성령의 불타는 높이. 아멘.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세상의 불꽃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천사 나갑니다. 성령님 하시면 아멘. 하시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아멘. 참 선한 것이 일어나네. 어두운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원한 없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아멘. 성령이 불타는 교회,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마음 다하여서 그 이름 높이세. 우리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꽃 전하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마음 불타네. 우리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꽃 전하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좀 덜 불탄 분도 계신 것 같고 많이 불탄 분도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 임재가 느려집니다. 우리 일어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마음 다 찬양하십시다. 성령님 임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 아멘. 닫힌 우리 마음,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이룬 우리를, 창조하시는 모습 이룬 우리를 예수님 앞에 믿으소서.
기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한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보다 앞선 것, 내 고집이 앞선 것, 내 감정이 앞선 것,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을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우리 주님보다 앞섰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만 따라 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여, 아버지에게 성령님의 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길 따라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보다 앞서갔던 모든 일을 용서하셔서 앞서 결정하고 앞서 선택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불행이 찾아왔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아버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그런 모든 신령들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옳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멈추라 멈추겠습니다. 내가 가기 싫지만 주님께서 살아가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서 저는 내 삶의 주권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받아주셔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잡음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주님의 은혜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비전 열방교회가 큐티하는 교회인 만큼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의지로는 너무나 부족하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 비전 열방교회가 믿음 가운데 하나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으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더욱더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사역함에 있어 지치지 아니함과 지혜를 더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임재로 승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직까지 혹시 준비되지 못하신 분은 이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19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배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무엇이 부족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뭐가 아쉬워서 내놓으라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재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런 심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주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뒀사오니 이것이 감사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감사가 아버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으로 10의 1을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창조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10의 글을 쓰게 하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을 대표성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는 신앙의 고백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 성도들마다 복 주시어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를 열어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셀 예물과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와 또 각종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려진 선교 예물과 기타 예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 때문에 눈물 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백배 결실을 거두게 도와주시되 그 물질이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4절로 25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 완전히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그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많이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남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장 여호야다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이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된다. 듣는 마음, 이걸 솔로몬이 복받은 가장 귀한 동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이성적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전생시가 아닌 평시에는 어떤 인간이 쫓아가는 삶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생존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성서 다음으로 20대 저 청년 때에 저한테 가장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데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 이제 독일 출신의 유대인 그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면 역사가라고 말할 수 있는 에리 프롬입니다. 에리 프롬. 그래서 에리 프롬의 소유나 삶이라는 책이 저 20대에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준 것이 이제 에리 프롬의 소유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리 프롬이 말하는 생존 양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존 양식을 따라가고 있는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to have, 소유 양식입니다. 소유 양식. 무엇을 가지는데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존재 양식이죠. to be,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리 프롬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뭘 소유했느냐, 얼마나 더 가졌느냐, to have 아닙니까? to have. 오늘날 우리 많은 분들이 to have 쪽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다녀도 내가 얼마나 가질 것이냐, 받아낼 것이냐, 그죠? 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성공을 받아낼 것이냐, 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아낼 것이냐, 내가 얼마나 받을 것이냐, 소유할 것이냐, to have의 존재 양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to be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집사인가, 내가 과연 장로님인가, 내가 아니면 목사님인가, 이런 것들, 나의 존재, 내가 과연 리더인가, 내가 권사인가, 나 정체성,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에리 프롬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to have가 아니라 to be의 삶을 살아가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한 삶을 살게 돼요. to be,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이 무관하고 그냥 to have 하는 것, 많이 가지는 것,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to have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to be,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성령 받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받으면 정체성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멘.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가 나타나.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성령이 얼마가 있잖아. 사랑, 오래 참은, 온유, 뭐 이런 거, 뭐죠? 오래 참은, 그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거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사랑, 베푸는 거잖아요. 아멘. 온유함,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온유한데 남의 거 막 움켜쥐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여러분, 나 정체성 관련되는데, 이 정체성이 뭐냐면 to have가 아니라 to be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요아스 왕의 마지막 부분, 끝입니다. 끝이 나와요. 그럼 요아스 왕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경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여호야다는 자기를 아버지처럼 키워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처럼 키워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to have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요아스 입장에 살아있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어요. 자기 거예요.
그럴 때는 여호야다가 어떻게 살아갔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할렐루야.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말이죠. to have의 어떤 생존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to have 했던 것, 가졌던 것, 나한테 있었던 것이 없어질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없어질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죠. to have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한테 합격증이 주어졌어, 그죠? 나한테 돈이 주어졌어. 나한테 좋은 남자나 여자가 주어졌어. 그럴 때는요, 신앙생활이 시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to have 중심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끊어졌을 때, 돈이 끊어지고 남자가 끊어지고 여자가 끊어지고, 그죠? 나한테 잘해줄 이 사람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냐면 이분은 존재 양식이 to have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이것이 끊어질 때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했잖아요, 그죠? 경제가 잘 돌아갔습니다. 7, 80년대 미국만 따라가면 잘 돌아갔어요, 그죠? 근데 미국이 기독교가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미국만 따라갔으면 돼. 미국만 따라갔으면 뭐가 돼요? to have가 되죠, 그죠? to have가 돼. 미국의 문화, 미국의 산업, 앞선 것도 들여오면 돈벌이가 되고 다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경제대국 미국이라고 더 이상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중국이 더 앞설 수도 있고, 그죠? 규모적으로. 이제는 미국이 이제 독과점을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 따라간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는 중국하고 사는 나라가 관계가 좋은 나라 잘 살 수도 있고, 때때는 오일머니 때문에 이슬람 국가 관계가 좋은 나라가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to have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동안엔 기독교가 미국만 따라가면 이게 됐는데, 인컴도 되고 다 됐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왜? 삶의 양식이 to have였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요아스 얘기를 할 때 이런 그런 거죠, 요아스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버지처럼 자기를 길러주고 어려서부터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준 그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보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지금 요아스가 뭐에 관심 가졌는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18절 듣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면 자기 삶의 양식이 to have였잖아요. to have였으니까 정체성이고 뭐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절했다는 거죠. 무릎 꿇었다는 거죠.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네. 이게 중요한 대목은 왜냐면 요아스가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정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의 생존 양식이 to have야, to have. 예수 믿어서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죠? 하나님 믿어가지고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 가르쳐 줄 때는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직 있었잖아.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람을 가져갔어.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를 가져갔을 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는 그 사람들 말 따라서 세상에나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세라 목사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삶의 존재 양식, 그죠? to be가 아니고 to have였다는 거죠. 근데 to be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록 여호야다가 없어져도 내가 사랑하던 물질이, 내가 좋아하던 물질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가버려도 그래도 우리는 정체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네. to be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to be가 안 돼. 내 정체성에 관심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관심이 없어.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권사 되셨는데, 목사 됐는데, 아니면 리더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요아스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가져보다 요아스처럼 되지 맙시다. 아멘. 요아스는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끝이. 나중에 끝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끝날 때 가봐야 돼. 할렐루야. 미리 한번 얘기합시다. 같이 합시다.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는 끝나봐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목회자의 결론이죠. 목회하면서 저는 끝에 가서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젊으실 때 아주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끝날 때 보니까 너무 끝이 초라한 분들, 주님에 대한 확신도 없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아스처럼 되지 않게 주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요아스인 거거든요. 끝에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자만하면 안 돼.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당할까 내가 두렵다.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뭐예요? 끝이 두려운 거예요. 끝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주님 모른다 그러고 절차를 잃어버릴까 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우리도 요아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보세요. 그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들 보내있어요. 그죠?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시지만 왕과 백성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또 실수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경고를 알려주실 때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은 참 그러니까 귀한 분들이죠. 경고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요아스와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럼 왜 안 들었겠어요? 왜 그 경고를 안 듣고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왜 이들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죠? 정체성. 이건 to be와 관련된 거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고 직분도 받고 그랬지만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은 마냥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사 하던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학교 나오시 전도사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딴 데 가 계시더라고. 우상 앞에 가 절하고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야, 도대체 전도사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 버리고 어떻게 쉽게 예수님 버리고 우상 앞에 가 우상 섬기고 있을까? 이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분은 관심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몸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얻어내는 것,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고침받을까, 어떻게 가정에 뭘 얻어낼까, 이것만 관심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 믿어 전도사로서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바로 우상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게 to have의 삶의 양식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to have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관심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더 처치,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정체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 왜냐하면 to have 양식 가지고는 여러분 마지막 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경제 위기잖아요. 666. 여러분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경제생활을 못하게 막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마지막 날 이 존재 양식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런 교회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그런 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얘기를 제가 좀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돼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큐티 때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새벽 큐티는 본문만 갖고 있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이것이 어떻게 이제 매치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셔 가지고 40일 동안 계시죠. 40일 동안. 근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시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 나라가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그 예수님 비전이기 때문에 그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어. 부탁하신 거예요. 명령경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일대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이게 성령님. 아멘. 네. 사도행전 1장의 전개를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받아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 말씀하신다고. 그러고서 8절 넘어가면 사도행전 1장 8절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같이 받아.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방향성이죠. 성령의 방향성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걸 이상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무슨 뭐 금리빨, 은리빨 얘기하고 무슨 뭐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금리빨이 은리빨 변할 수도 있고 은리빨이 금리빨 변할 수도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의 방향은 어디야? 방향은 어디까지?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 전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의 진행 방향을 잘 모르는 분들이 엉뚱한 얘기도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모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봐라 금리빨 변하지 않냐. 다 가짜잖아요, 가짜. 성령의 진행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극단 나눠졌어. 어떤 사람들은 막 금리빨, 은리빨만 강조하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그런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하나님 다 틀렸어요. 둘 다 있는데 진행 방향이 어디라고요? 복음 전파. 할렐루야. 그것이 내 증인이 된다 그런 말씀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좀 더 밑으로 내려와 보면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냐면 사도행전 1장 뒤쪽에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를 봤는데 딱 보니까 사도의 숫자가 한 명이 줄었잖아요. 그죠? 12이 아닙니다. 몇 명 남았어요? 11명. 한 명은 누구예요? 유다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 딴 길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버선 마띠아라는 사람을 채워넣었죠. 그죠? 그럼 숫자가 몇입니까? 12, 그죠? 12. 잘 보셔야 됩니다. 12의 숫자가 채워지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쭉 말씀하시면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스려라. 그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G12 할 때 거버먼트 G12예요. 근데 예수님의 통치의 숫자가 12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세상을 너희가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시고 나서 성경의 전개 방향을 좀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통치하는 숫자가 12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그죠? 이스라엘 12지파. 또 예수님의 몇 명 제자들? 12제자 그죠? 근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빠지니까 굳이 어떻게 하세요? 12명을 채우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여러분 통치의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12이라는 그런 숫자, 그런 그룹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G12 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자기들이 못 들어봤다고. 아니, 본인들이 성서적으로 안 했잖아요. 성서적으로 안 해놓고서는 성경을 따라가는데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비성서적인 요소를 빼내셔야 바랍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갖고 잔뜩 치장해놓고 나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상한 소리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는 유교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또 불교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어. 또 무교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상황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 유교였잖아요. 그죠? 유교가 들어올 때는 또 불교였어요. 고려시대 때. 불교가 들어올 때는 또 무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무교의 바탕 위에 불교가 들어오고, 무교, 불교가 합쳐진 바탕 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무교, 불교, 유교 합쳐진 바탕 건데 뭐가 들어와요? 기독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옛날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성장하는데 바빴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7, 80년대까지는 그냥 교회 성장 이런 논리에 빠져가지고는 이게 정말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무교인지 구분도 안 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성서로 돌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추스리는 거예요. 역사를 보시면,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추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껍데기와 알곡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 가끔 이렇게 구분하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알곡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성서적인 사람이 알곡신자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행태 가운데 전통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런 행태 가운데 여러분, 비성서적인 걸 빼내시기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알곡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 찾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교회 다니시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왜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해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왜 말씀하셨어요? 성령 임하지 않으면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그죠? 성령 받지 않으면 to have의 삶을 살게 돼. to be의 삶이 아니라 to have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 임하실 때 기다려라. 그때가 떠나지 말라. 그러시고 12명의 숫자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여러분 부흥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진행 내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 1장 2장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줄 몰라요. 마음으로 주께 나오라고 찬송할 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같이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뭘 가져갈까만 관심이 있어요. 가져갈까? to have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옛날 어른들이 잘 모르니까 예배 보러 간다 그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어디가? 그러면 예배 보러 가.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는 건 구경꾼이잖아요. 그죠? 구경꾼. 여러분, 구경 뜬지 마십시오. 근데 옛날 어른들 그냥 아무 생각, 사실 뭐 나쁜 말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배 보러 가.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 축복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offering. 나를 드리는 거죠.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지 몰라.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이제 그렇잖아요. 인터넷 시대라 교회 못 가시니까 요즘에 또 돈 좀 있고 뭐 되는 분들은 아주 또 뭐 유튜브 사역적으로 막 그냥 활성화가 됐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찬양 사역팀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옛날에 찬양 사역팀이 뭐 목요 집회도 하고 막 했어요. 화요 집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찬양 사역 어디 갔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 교회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이 좀 어렵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찬양 사역팀들이 교회 유급 사역자로 페이를 받고 이제 들어가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이 되는 교회들은 유급자 씁니다. 막. 그런 무슨 훌륭한 찬양팀들 막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이전보다 여러분 찬양이나 수준이요. 교회들 찬양팀 말고 교회들의 교회 찬양팀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문 사역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막 뛰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자기들만 성령 충만한 자 그런 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영적 예배자가 되게 투표합니다. 그럼 영적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예배 드려요. 그래서 우리 뭐 예배 드릴 때 막 우리 막 춤추고요. 저도 다 추는 거죠. 방언 춤추고 방언 노래하고 뭐 저도 다 하나님 주셔가지고 다 합니다, 여러분. 뭐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은. 근데 그게 영적 예배인가요, 여러분? 방언 춤하면 영적 예배인가요? 영서 쓰면 영의 글씨 쓰면 그게 영적 예배인가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 소마입니다. 소마. 헬라어로 소마요. 우리 삶.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게 삶이잖아요, 여러분. 삶. 여러분 삶을 거룩한 예물로, 제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구별하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삶은 엉망인데 와가지고 방언 춤하고 방언 노래하고 뭐 그게 무슨 영적 예배냐는 거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귀신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아프면은 막 무당 불러다가 막 푸닥거리 하더라고. 근데 또 낫더라고. 또 보셨어요, 여러분? 무당 불러다 푸닥거리 하는데 병이 난 거 보셨어요? 낫기도 합니다. 왜냐면 더 큰 귀신이 쫓아낸 거거든. 그러니까 무당이 여러분 쫓아내는 것은요, 그게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귀신한테 점령당하는 거야.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한테. 그래, 겉으로만 보면 근데 구분이 안 돼. 겉으로 보면 이거 성령의 사역인지 이것이 귀신의 사역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막 가짜들이 판치는 거죠. 막 속이는 거야. 막. 사실은 무당짓 하면서 성령께서 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삶. 그분의 삶이에요.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면 가짜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삶을, 여러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영적 예배자 되는 거죠.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예배를 들지 몰라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지도 모르고 분별할지도 몰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거짓과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피차 복종할 줄도 몰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뭐 하면 복종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거, 섬기는 거. 할렐루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갑질을 하기 시작한다는, 갑질. 내가 주인 노릇하고 갑질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갑질공화국이라고 그러면 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갑질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지. 여러분, 갑질은 나야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갑질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자녀가 성령 충만하지만 갑질하는 거죠, 갑질.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중에서도 갑질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복종할 줄 몰라, 섬길 줄 몰라, 여러분. 여러분,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일 때 잘 봐야 돼요. 부모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가운데도 갑질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지난 우리 언제 어버이주일 나눴잖아요. 권력 이동 나눴죠, 여러분. 권력이 이미 이동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아이들이 권력을 잡아가면, 아이들이 주도권 잡아가면 부모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권력을 가져가게 되면 갑질을 할 수 있어요. 갑질.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만 못하면 목사가 갑질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권사가 갑질할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장로님이 갑질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리더가 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갑질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to be, 내가 어떤 존재냐, 여기에서 무관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니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갑질이 나오는 거죠, 갑질.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 그죠?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남의 말, 사람의 말뿐이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 거죠. 오늘 요아스 보세요. 요아스 안 듣잖아요, 그렇죠? 요아스 왕.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죄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롭게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삶이 실제로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것은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칭의. 그죠? 의롭다고 칭해준 거야. 이걸 법정적인 의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 예수 믿어서도 여러분 속에 뭐 착합니까? 여러분은 좀 괜찮으실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남 미워해 적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좀 안 좋은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뭐 덜하긴 하지만 없어지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야. 근데 예수님의 법정에서만, 하나님 법정에서만 의롭다고 봐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법정적인 의죠. 이것이 칭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그죠? 법정적으로 의인이지만 여전히 나는 약한 죄인인 거야, 죄인. 그러니까 나는 100% 죄인이에요, 그죠? 여러분 큐티할 때 뭐라고 배워요? 나는 100% 죄인입니다 하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정적으로 칭의는 받았지만 내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은.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동에 있는 정인이 엄마 다 알죠? 정인이 엄마 누군지? 응? 목동에 있는 그 정인이 엄마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목동에 있는 정인이 엄마가 애를 학대했다 그러죠. 막 사형시키라고 그러고 얼마나 마음껏 앞에 난리가 납니까 막.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이미 죄인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죄를 질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 잠재적인 범죄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지만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심하잖아요. 근데 남들 죄 짓는 거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는 그 상황 안 됐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자기도 그 상황 그대로 떼다 놓으면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함부로 우리는 비난하면 정지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의 가운데 내가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됐다는 감사할 뿐이지. 할렐루야. 그게 감사할 뿐이잖아. 내 목구멍에 포도청이면 내 목구멍이 당장 애가 울고 막 우리가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린 사람들 애들 때문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나도 그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애가 죽어가는데 병원비 없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는 말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겸손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 같아도 그런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 환경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래부터 겸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지 겸손하게 환경이 겸손할 수 있게 만든 거지. 그러나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아무리 겸손했던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실험을 해본 겁니다. 행동심리학자들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참 착한 사람들한테 롤플레이를 시켰다는 거죠. 그걸 나눠가지고 롤플레이 시켰어요. 정말로 법이 살아서 선한 사람들이야. 남한테 한마디도 악한 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그룹에게 그 감옥 교도소 롤 역할을 맡기고서 간수 역할을 시켰다는 거죠. 간수 역할. 그랬더니 6일 만에 그 순한 양 같은 사람들이 6일 만에 완전히 간수 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갑질하고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몇 주 동안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되겠다. 이러다 사람 정말 버리겠다 싶어서 그 대학교에서 한 거예요. 대학 실험 왔는데 그 대학에서 실험을 6일 만에 멈췄다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환경이 되니까 완전히 돌변하더라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완장 채워주면 축창 가지고 같은 동네 사람 찔러 죽인 것이 6.25 때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 장난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경고를 듣지 않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를 경고를 계속 무시하다가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서 나중에는 양심 화인 맞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보면 요아스. 요아스라는 거죠.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두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병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저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더니.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데가 언제냐면 자기를 길러줬던, 그죠?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그죠?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아직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내 옆에 있어요. 그 동안에는 정직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여호야다가 죽자,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투 해브 했던 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께 정직하게 했던 그 왕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 치시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바로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전신마비까지 와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몇 달 고생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바로 치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경고하시죠,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주의 동물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고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 자꾸 선지자들 보내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누굴 보내냐면 스가랴를 보내죠. 20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 중간에 잘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형통할 수 있는데 스스로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내가 형통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막고 있지 않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시는 말씀 네가 막았다는 거예요. 나 너 형통하게 해주고 싶은데 네가 막았지 않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지금 주시는 거죠. 앞에 이렇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범죄한 너를 통해서 내가 선지자들 내 종들을 보냈는데 너가 왜 여태까지 지금 안 되냐? 왜 스스로 형통한 거 막아버리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누굴 보냈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여호와 아들 스가랴가 왔잖아요. 스가랴. 그럼 여러분 왜 스가랴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스가랴한테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왜 스가랴를 보낸 거예요? 스가랴가 누굽니까? 여러분 스가랴는 요아스 왕을 어려서부터 그 한 살짜리도 안 되네 또 오줌 다 갈아 눕히고 뭐 젖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지만 젖을 먹여주고 그래가지고 글자도 가르쳐주고 말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 아닙니까? 스가랴. 그러니까 요아스 왕한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야. 엄마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요아스 왕한테는 사실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 아버지.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은 적어도 그래도 아버지 같은 사람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면 요아스가 듣지 않겠냐 이게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하신 생각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그래도 너희가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내면 너희가 듣지 않겠느냐고 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아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걸 안 들어먹는 거죠. 안 들어먹어. 마치 나중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버린 것처럼 지금 요아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요아스에게 아버지 같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성전에 쳐 죽인다고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잖아요. 응? 21절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야 되기 때문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껴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예. 왕의 명령이잖아요. 성전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와가지고
이런 꾀를 베푸는데, 악한 꾀를 베푸는데 함께 꾀임에 넘어간 사람, 무리들 함께 그런 악한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서야 되는 안일을 했잖아요. 주의 종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무리가 함께 껴서 성전에서 주의 종을 쳐 죽이는 그런 악한 무리 가운데 들지 않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에게 올바른 말을 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 주의 종을 미워하다 보면 이런 일을 스스로 별 꺼리낌 없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학습되어 왔다는 거죠. 학습. 여러분, 제가 지금 학습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학습.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 일부러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러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 거야. 봤는데 내 잔상까지 남아있는 거지. 누가 가르치려고 그랬던 거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내가 배우려던 거 아닌데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이 나의 잔상 속에 남는 거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멘. 내 무의식 가운데 남는 거, 잠재의식 가운데. 그랬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튀어나오는 거지, 이제는. 이게 학습이죠. 여러분, 요아스의 위에 선대 왕들, 여호람이라든지 아달랴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누굽니까? 다 여호와의 종들을 주의 전에 쳐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아달랴는 원래 아합의 딸이잖아.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잖아. 이세벨의 딸.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주의 종들을 막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것이 학습되어 왔어. 그 앞에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 앞에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을 쳐 죽이는 것이 학습되었다고. 이게 요아스가 학습된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와 이 백성들이 잠재의식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니까 쉽게 범죄자 돌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학습을 여러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하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지금 잠재적으로 학습되는지 몰라. 여러분, 자녀들 모습 가운데, 가정의 딸이잖아요. 자녀들 모습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원치 않은 모습이 학습된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 이것만은 내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가 그냥 감추잖아요, 그죠? 감추는데 어느 날 보면은 우리 애한테서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야? 학습이죠.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난 감추려고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에 들어있잖아요. 이 학습, 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이걸 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잠재적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3절 이하에 이제 요아스 왕의 마지막을 좀 볼 텐데, 이 요아스 왕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또 해부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말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투해부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지막이, 그 끝이 얼마나 초라한지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아스는 한때는 여호와시 정직한 왕이었잖아요, 그죠? 어느 때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있었을 때, 그죠?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투해부, 나한테 필요한 그 사람이 나한테 있었을 때는 여호와시가 정직히 행했단 말이죠. 근데 투해부 양식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런 분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체성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투비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다가 죽어나가니까, 없어지니까 그냥 우상숭배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응? 그래서 이분이 투비, 즉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 가지고 살아야 되는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요아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엄마 아빠가 계실 때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내 옆에 신앙적으로 끌어준 사람이 있을 때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물질이 있을 때 괜찮은 것 같아. 내 명예가 있을 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런 것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내가 과연 신앙인으로서 정체성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요아스는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그 사람들이 끌려가서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를 스가랴 그 주의 종을 쳐 죽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가 와서 요아스를 무너뜨리는데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 많은 숫자 안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요아스는 심히 큰 군대 가지고 있었다고. 그죠? 왜냐면 to have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군대를 많이 갖는 것 이런 게 관심이 있었잖아요.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to be 내가 어떤 존재인가 관심 없이 살아가니까 아무리 많이 갖고 있었어도 적은 군대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적은 군대. 아무리 큰 군대 가지면 뭐예요, 여러분? 적은 물에 그냥 힘없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2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들을 버리고 간 후에 그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이거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참 씁쓸한 부분이죠. 자 보세요. 요아스가 왕입니다. 전쟁에서 부상당했어요. 근데 적군이 안 죽여요. 적군이 부상당한 요아스를 그냥 놔줍니다. 놔주는데 누가 죽여버려요? 자기 부하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to have 양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to have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적군도 부상당하니까 그냥 놔줬는데 근데 막상 자기네 왕궁에 들어와서 자기 침실에 가는데 자기가 믿었던 부하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말 슬픈 일입니까?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25절 뒤쪽이죠. 요아스가 어디 못 들어가요? 25절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더라. 요아스 왕이잖아요. 왕. 근데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왕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아스가 쳐 죽인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를 보세요.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닌데 죽으니까 백성들이 그 여호야다를 왕단 여호야다를 왕들의 묘실에 모셨다고. 근데 정작 왕인 요아스는 왕인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요아스가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상상이 났겠어요, 여러분? 요아스 보세요. 끝에 못 들어가잖아요. 아마 요아스는 한 번도 자기가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간다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호야다까지 들어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들어갔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구원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강도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 서 있고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도입니다. 행악자입니다. 성경에. 행악자면은 십자가 처형을 받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아주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정민이 아마 그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그 무서운 십자가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십자가형 받았다는 것 자체만도 형이 인생 끝난 거잖아요. 끝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 가운데 성경 보면 나중에 두 사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했어. 조롱했어. 조롱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최종의 엔딩에 나가서는 뭐가 나와요? 그 중에 한쪽 강도는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마지막 순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중요한 타임에 엔딩 타임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나한테 낙원했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걸 받읍시다. 근데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타임에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일이 우리들한테 없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끝이 중요하다, 아멘? 요아스를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그 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 밑에서 나는 저런 강도와 달라, 나는 저런 죄를 안 졌어, 저런 강도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요즘 뭐 여러분 보실 때 요즘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보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뭐 천국 완전히 들어가. 나는 뭐 따놨어. 나는 당상이야.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수저 퍼먹고 다니고 죄나 짓고 다니는데 난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다 들어가 따놨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아스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왕들의 묘실이지만 못 들어가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저주하고 막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강도는 하나 들어가지만 그 십자가 밑에 나는 죄를 안 졌어. 난 저 사람보다 오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길게 하지 않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문자 보냈잖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공의라는 건 뭐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거짓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인데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지금까지 내 삶의 현재 모습이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든지 안 드시든 간에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여러분의 삶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만든 겁니다. 내 선택의 결과예요. 큐티할 때 늘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책임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연으로 만드셨고 우리 선택에 잘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껏 선택하십시오. 왜냐면 우린 자연이잖아요.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스더자매도 그죠? 후진자매도 예진자매도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 마음껏 선택하세요. 근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책임 있는 자연이죠. 책임 있는 자연. 근데 교회가 이걸 가르쳐줘야 돼. 성도들에게 이거 가르쳐줘야 돼. 선악과가 뭔지 가르쳐줘야 되죠. 선악과는 뭐냐면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을 하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남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의 결론. 자 그러면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저는 이거를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선택 결론이라는 것이 나와야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니잖아요. 그죠?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희망이 생기는 거. 무슨 희망? 내가 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이 나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야. 내 선택의 결과니까. 근데 이것이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멘.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이 나의 그간의 선택 결과라면 똑같은 논리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논리로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끝은 여러분이 지금 선택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진취적인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나의 미래를 맡기셨다는 거 알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미래도 만들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고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요일인가 새벽기도도 했는데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에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거든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어렸을 때 뭐 맞춤법도 안 맞고 글쎄도 제대로 안 되는 편지 쓰는 걸 다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보관하고 있으면서 힘들 때 꺼내보고 그게 유일한 저의 이제 위로 겸 낙이었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뭐 말 뜻을 알고 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빠한테 뽀뽀해 주느니 뭔 얘기할 때 저는 그것 때문에 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이가 나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짐을 여러 번 정리했죠. 여러 번 정리하면서 목회하면서 다 한 것 버렸어도 그것만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싸가지고 거기 간직해뒀다고요. 근데 어떤 순간에 우리 아이가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 듣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 아이가 아빠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막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제가 정말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가슴에
송곳을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뒤척이 그러다가 목사잖아요. 또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고민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할까? 또 성도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또 주일 설교를 또 어떻게 할까? 정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내가 설교하는 것이 맞는가? 막 그러면서 했는데 겨우겨우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정말로 휘청거리며 내려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다. 네가 그렇게 한 거다. 네가 만든 거다. 지금 그렇게 아이들한테 불신을 받고 네가 아이들의 앞길을 막고 그런 것이 네 잘못이 아니냐.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아픈 건 당연하다. 네가 가슴이 송곳 찌른 것 같고 그렇게 아픈 것은, 네가 눈물 나고 책상 엎드려 우는 것은 당연한 너의 결론이다. 네가 만든 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 아팠잖아요. 더 아팠어요. 하나님 참 매정하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만들 수 있어.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네 삶의 결론이 네가 그 잘못된 선택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너는 아파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너는 지금부터 네 앞길을 만들 수가 있어. 아멘? 네가 선택을 하면, 네가 성령 충만하여서 네가 누구인지 to be, 어떤 존재인지 관심을 가지고 네가 만들어가면 너는 지금의 너의 그 선택이 너의 끝을 만드는 거야. 그죠? 아멘? 너 아직 끝은 아니잖아. 아멘? 네. 여러분 울으셔야 돼요. 정현이 울었거든요. 지금은 울지는 못하겠어. 근데 굉장히 아프면서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나 선택 결론이라는 게 이게 안 되면, 이거 인식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돼. 그죠? 지금의 삶의 모습이 내 선택 결과는 인정이 안 되면 앞으로에 대해서 뭐가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아프게 이것이 너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거야. 네가 아파야 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똑같은 논리로 너는 하나님 주신 말이죠. 너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이제는 네 인생을 안 아프게 만들 수 있어.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는 네 인생을 네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똑같은 논리로 네가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선택하면 너는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는 있으리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오늘 겨우겨우 제가 설교자에 설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못 썼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걸 나한테 넣어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는 아직은 끝이 아니잖아. 그치? 아멘? 끝이 아니잖아. 네가 지금부터 선택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선택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다 책임져야 돼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세요.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바르게 선택만 하면 나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인생 선택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내가 정말 분연만 했고 불평만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관심을 가져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선택을 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미래적으로 정말 훌륭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를 우리 손에 맡겨주면 감사합니다. 하는 멋진 미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일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아멘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얻은 세상 살기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 설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음 뵙는 얼굴도 있는데 너무 반갑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새벽기도 때도 이제 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목사님과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하셨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자녀가 크는 것도 봤고 목사님도 옆에서 항상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변화를 제가 알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날이 올지 사실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 예전 같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예전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다면은 이런 얘기가 들렸을 때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아니 이 녀석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그랬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은 돌아보시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결론이다. 근데 희망이 있다. 앞으로 남은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 남편이지만 너무 멋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현재잖아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실수 안 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또 다 100% 죄인이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항상 있는데 그 다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과거가 실패가 어떤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지 뭐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또 물질에 있어서 내가 뭐 많이 잃었다든지 또 뭐 어떤 뭐 이렇게 내가 계획을 해서 뭘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내 맘대로 내 뜻도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삶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얽히고 설키고 막 나도 모르는 이런 내 현실에 내 미래가 막 이렇게 달려갈 때 스톱하고 돌아보는 거죠 한번. 그랬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을 했는지, 그죠? 우리가 그 말씀에도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쌓이는 것 같아요. 경고. 요아스에게도 계속 경고를 줬는데 요아스는 무시하고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 선지자를. 근데 이렇게 자기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시점에서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선택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는 내 몫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돌아서지 않았을 때 교만하니까 역사를 못 해주시는 거지 돌아서서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반드시 필요한 거 다 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혼과학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네가 물질이 필요해? 내가 부어줄게. 얼마든지 부어주세요. 네가 건강이 필요해? 건강 부어주세요. 또 뭐 그 외에 어떤 뭐 사랑이 필요해? 긍휼이 필요해? 필요한 거 구하면 다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자꾸 내 욕심, 내 야망으로 그게 갑질이잖아요. 이게 지금 요아스가 우상 앞에 가서 갑자기 막 절을 해요?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
여호야다 죽은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7살 때 형제 다 죽었을 때 살려서 7살 때부터 양육시키고 교육시켜갖고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했겠죠. 살아있는 동안 잘했어요. 근데 죽고 나서는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방백들이 우상을 갖고 와서 절하고 막 자기 앞에서 절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그 야망을 쫓아서 그걸 선택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교만해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야망과 하나님 동시에 섬긴 큐티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반드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재정비해서 섰을 때 필요한 거 분명히 다 부어주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거는 잠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준 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제 산다? 어쩌면 더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단 관계를 바로 하고 잘 서서 말씀 가운데 섰을 때 그럴 땐 하는 게 필요한 거는 더 많이 부어주세요. 세상에서 주는 거 더 많이. 저희가 그런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큐티가 항상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돌아보더라도 말씀을 갖고 돌아봐야지 뭘 갖고 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큐티 하시고 말씀 보시는 거 꼭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큐티 그 밑으로 하는 거 그것도 많이 들어오시고 여기 새로운 게 하나 떴는데 이제 요거는 그 제가 우리 교육부서 전체 총괄 리더로 이렇게 섬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세대 리더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들 다 계시잖아요. 리더들 함께 같이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교회학교 리더들이 따로 있지만은 정괄적으로 우리 사모님 같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 이제 우리 파성의 노래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뭐 빼놓은 거 있나요? 아니죠? 다 진행했죠? 파성의 노래 일어서서 같이 하십니다. 주보에 보면은 그 예배 순서 기도 담당이 30일 날이 빠져 있어서 한 주씩 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이면에 기도 받으신 분들은 한 주씩 30일이 빠진 바람에 당겨서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본네 난 주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로셡 듯 따라건네 두려움 잠겨오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 아멘 두려움이 뭐네 두려움에 멍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지금은 우리를 자권대서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은 살아하심과 내가 정말 내 지금의 모습이 내 선택의 결론이라는 걸 인정하면 이끌어주신 성령님 인도하심이 정말 내 삶의 이 모습이 나의 선택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 승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